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 한 절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친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요. 다 병을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신음하지 않도록 내 삶에 내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내 입술로 범죄하지, 내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 정결함을 입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회개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령도 그만큼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반비례 비례의 법칙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만큼 성령은 더 역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만큼 성령은 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교사의 은사가 무엇인가, 사도 선지자 은사하고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것을 은사장이라 얘기를 하고,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과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을 은사장이다,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교나 공부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12장의 8, 9, 10절은 성령의 은사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 은사죠. 초자연적인 은사요, 신령한 은사인데, 여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은사는 있죠. 뭐에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직분으로 은사는 여기 나오지 않는데,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이제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직분의 은사가 세 종류의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 은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사도의 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교사의 은사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의 은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28절 이하에는 안 나와요. 직분으로 나오는 거, 직분으로. 앞에는 그 직분은 없지만 요 은사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은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초자연적인, 어쩌면 은사 쪽에도 많이 속하는, 그러나 일반 은사도 속합니다.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 집안이 가르치는 데를 잘하는, 저에게 일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 은사는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은사 쪽이 강합니다. 저희 집안은 가르치기를 잘하고요, 자녀들을 그래서 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쪽에 속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일반 은사 쪽에 속하는 것인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거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좀 특별한 은사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가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은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의 6절, 7절, 8절 우리가 이것도 일반 은사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나옵니다. 네, 특별 은사가 아니고 일반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혈통적으로 그 가문에 그 사람에게 부모가 잘해서 자식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도 무당들도 예언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7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 일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가 있다. 네. 그런데 특별 은사로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교사라고 얘기를 한다. 교사.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나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쭉 해가지고 바울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럼 바울은 뭐였을까요? 바울은 선지자였을까요? 교사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교사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지식을 꿰뚫고 이것을 잘 가르치 설명하고 해석은 지혜 말씀 은색 쪽에 속하고요. 잘 설명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를 잘 양육해서 성숙한 자로 이끌어주는 자를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교사. 자, 13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절 제가 직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있으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영 안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미 부른 채 있는 일 안으로 일을 위하여 또는 일 안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자, 그러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하는 자가 바울일 확률은 좀 적겠죠. 자기가 자기를 구별하라 이렇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음성이니까. 자,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중에 누가 있다?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성령으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라요. 듣고 환상으로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니까 이 선지자가 그것을 말했겠죠. 누군가가.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사의 확률이 많아요. 교사로서.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다가 같이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이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 교사로서 바울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은사가 있었겠죠. 네. 그러나 선지자의 은사보다는 여기서는 교사의 은사 쪽에 속한 거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보면 바울은 사도의 은사도 있었고, 바나바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치니까 준사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바나바를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예요. 왜? 주님께서 보내야 사도거든요. 예수님 보내야 사도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경 같은 이 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무슨 사역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또 그 사람을 붙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이지, 사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선지자 직이지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들의 말이 곧 성경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 정병진 목사가 얘기한 성경책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 사도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틀릴 확률이 있어요. 저는 틀릴 확률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 이분들에 비하면 발바닥 정도밖에 안 돼요. 이분들에 비하면. 네. 그러나 가장 정확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조리 있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는 그 도교육감이 저를 엄청 탐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자기 평생에 은퇴를 1년 남고 도교육감을 하는 사람이 학교를 지정해서 특별히 무슨 학교를 만들자는 시설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 1년 전에 그게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우리 정 선생을 만나니 이 교육계에 정 선생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교육계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꼭 여기에 종사하라. 그분이 나에게 신신당부라고 A+를 줬어요. 자기 평생에 교생 실습 온 사람에 A+를 준 사람은 없대요. 근데 자기 평생에 처음이라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알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온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제는 영들 분별, 이제는 뭐 다 예언, 방언, 통역까지 가겠죠. 성경이 다 있는 말이고 성령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주 앞에 깨끗함을 입어서 주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것을 너무 힘들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있어야 목양의 은사가 제대로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은사를 여러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하고, 또한 그 은사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방언이 뭐 이상하다는 사람은 잘 경험을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데 따라야 되는데,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직업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목사는 설교를 위주로 하지만, 이제 목사 연사 내일 하겠습니다만, 설교를 위주로 하는 거, 양육을 위주로, 신앙의 성숙을 위주로 하겠지만, 교사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아볼로라는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까지,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앓다물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크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르치는 은사를 지녔어도 이 진짜를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자기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의 은사. 이 사도의 은사는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비밀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 해석을 했던 것은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이 아니라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런 해석을 하지 못한 아볼로가 성경 박사,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여기는 학구 앞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이런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250만 권의 도서관이 있는 뭐 그런 엄청난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셀루크스 왕조의 그 왕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왕이 두 번째 왕이 이 일을 했는데, 이 엄청난, 그때 이제 그 왕에 의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학문적인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도시에 구약 성경이 능통한 자가 있었어도 지혜의 계시 은사가 안 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능통, 성경을 잘 가르치나.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것은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왜? 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이게 설교가 되는 것이지, 교사는 있는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거나 설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은사가 있었고 교사의 은사가 바울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하면서 성경도 양육해서, 고린도 이 성도들은 두란노에다가 사람 2년 동안 모아다가 성경을 쫙 가르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볼까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그 사람이 고린도의 그 교사입니다. 자, 고린도전 3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믿음을 얻게 하는데 성경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지식이 안 가르쳐주면은 이 사상적인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바른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편향되지 않은 정확한 지식, 팩트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는 교사가 더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좀 더 커서는 목사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이것이 바로 교사의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6절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심었다는 것은 복음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게 씨 뿌렸다는 말이에요. 심었다는 말, 원문에는 복음을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거잖아요. 물을 주는 것은. 그래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이 정경진 목사는 뭐 신학교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엉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비로소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결단코 이 사람 거룩하고
거룩하고 더러운 걸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어떤 것이 성숙이라는 걸 모르는데 무슨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가 어느 때까지 가라고 얘기한 줄 모르는데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가겠어요? 교회에서도 세상도 자랑하려고 하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경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는 이 교사적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내가 실천하도록 내 심령 속에 딱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목사와 교사. 그래서요, 이 나중에 이제 뭐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목사하고 교사는 한쪽입니다. 이쪽이 한쪽.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는 계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속에 그 숨은 것을 드러낸 성령으로 해가지고 죄를 회개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야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지자의 은사가 없고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드는지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아주 자기 권세 있고 자기 똑똑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펼쳐도 아무도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교만이 충천합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누군가가. 어디에 있습니다. 딱 얘기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겸손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한쪽 날개, 선지자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은사라고 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은사가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제 저희 교회는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내가 지금 약점이 있고, 어디에 지금 내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치 않음으로 오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많은 시간, 더 큰 죄를 지고 더 많이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더 심히 애통해하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칠 때 돈을 많이 주고 점을 쳤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드려야 돼요. 예물까지 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 이방신에게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아무것도 안 바치면서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 그래서 회개의 예물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에 그렇게 많이 갖다가 바쳤다고 말이에요. 절에다가도 시주를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그 이상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불교에 심취해 있다든가 무당에 구설을 했다든가 막 이렇게 많이 해서 돈을 갖다 많이 바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안 열어주세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넌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니?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죄, 음란이나 이런 죄는요,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도. 회개가 그냥 입술만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특히 음란의 죄가 제일 심각합니다. 남자들은 제일 심각해요. 여자들은 낙태를 말하면 살인의 죄가 가득 있어요. 미움과 시기가 여자는 훨씬 강하거든요.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더 거기에 죄를 더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내가 다루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지금 막혀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지식에 요게 다 그냥 뭐 풀어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도 필요하고 선지자의 은사도 필요하고 교사의 은사도 필요하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이 세 가지 은사를 얘기를 한 거죠. 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의 은사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내일 진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 이 구약성경, 이제는 신약성경을 포함하면 되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지식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므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양육하는 자, 물을 주는 자, 이 자를 교사라고 한다. 이 교사는 얼마든지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를 먼저 보고 디모데전서로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야, 회개가 쉽지 않다. 혹 회개함을 주사. 잘 회개 안 해요. 선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 얘기한다고 해서 회개할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 잘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꿰뚫지 못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제 은사가 교회가 없으니까 뭐예요? 칭찬만 하는 거예요. 칭찬. 잘한다. 칭찬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만. 칭찬만 하다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도 가고 더 좋다 얘기하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주의 종은 목사는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7절.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주의 종이 그 사람의 실력은 엄청난데 설교를 하면은 늘 졸려. 뭔 말인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정리가 안 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 주시옵소서. 더 신령한 은사를 상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부하는 사도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스테반도 엄청난 말씀의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집사였지만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하고 있었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장로는 두 장로 있잖아요. 치리하는 장로, 우리 교단은 치리하는 장로는 장로라고 그러고, 말씀과 가르침까지 하는 장로는 말씀 장로는 목사라고 칭한다고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관리하고 때로는 치리하는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로 파송한 거잖아요. 목사로. 이 바울은 목사 일도 하긴 했지만 복음 전파자예요. 돌아다니면서.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교회에서 평생 신고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목사는, 내일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서 평생 신고한 거잖아요. 목사직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가르친 일을 했는데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목사라는 직책이 그냥 목사라는 직책을 오늘날에는 또 찬송도 잘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목양의 은사 쪽에 가면 엄청 많은 게 필요해요. 신방도 잘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 자, 우리가 이 교사의 은사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은사고,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이것이 또한 목사가 혼자 다 못하니까 교사들을 세워서, 이 교사들로 하여금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교사들을 세워서 어린애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 소양 교육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교사의 은사가 있고 사도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 선지자의 은사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의 것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사도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감춘 비밀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곧 사도의 은사라는 것은요,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하는 말은 성경책에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의 계시를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깊고 오묘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교사의 은사는 성경 지식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잡고 갈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한다. 선지자는 우리의 속내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너에게 하는 말씀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당신의 사명이 뭐고 당신의 죄가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렇게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선지자의 은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니, 이 은사가 없다고 그냥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의 잘 교육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 이것을 교회에 활용한다면 교회는 아주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양육한다 이럴 때는 저한테 들은 모든 말이 다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좀 더 온전한 자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상대방이 잘 가르치려면 잘 들어야 되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은사 가운데 교사의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든 교사든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경 지식을 잘 깨닫고 정리하여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